성령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장소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정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박수치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의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요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힘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께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 남을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의 코로나가 얼른 진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얼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들을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온라인 예배 10주째인가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정부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처음 하는 거이다 보니까 10주 동안 이렇게 좀 강력한 방역 조치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죠. 어느새 그때와 타이 기록을 그렇게 갖게 되었어요.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신기록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텐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출퇴근하시는 것도 지금 쉽지 않게 되셨고 또 돈 벌어오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삼시세끼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배달이나 뭐 라면을 먹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고
평소 때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힘들고 다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힘들고 짜증내기보다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더욱 화목한 가정을 또 이루는 데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물과 상황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방향이나 또는 어떤 생각을 그런 입장을 말해요. 사람마다 이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모습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아직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또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무슨 일이든 우리의 관점을 따라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왕은 치안을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믹마스, 베델산, 기브아에 각각 1,000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그러니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에게 할당된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발하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자, 믹마스, 베델산, 기브아는 모두 베냐민 땅이에요. 자, 사울이 어느 지파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왕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들의 나라도,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이 좋아져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좀 안전해지길 바라는, 좀 왕이 좀 군대를 편성해서 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중심을 잡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왕이 없다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반응이 느린 것이죠. 게다가 지파 간의 결속력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주변의 어떤 그 국경의 변두리에 국경 지역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자, 그래도 규모가 큰 지파는 어느 정도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했는데 그렇지 못한 작은 지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사울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있는 이 베냐민 땅,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이외에는 군대를 조직해서 병사들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물론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군사를 많이 모집하다 보면 아무래도 백성들의 원망과 또 불평을 살 수 있으니까 군대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원성을 살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시기여서 또 그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많이 편성하면은 원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자신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조직된 3,000명의 군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왕이 있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최소의 군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 사사시대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또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1,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로 용감하게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죠. 이것이 빌미가 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모았어요. 그것도 뭐 조금 모은 게 아니라 본문 5절 보니까 그 수가 병거 3만 대, 기마병 6,000명, 그 외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엄청난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숨을 만한 은밀한 곳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라는 그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백성들을 모았어요. 어쨌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무엘과 약속한 7일을 기다렸어요.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했겠죠. 1장에도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크게 이겼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나누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사울 역시 그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직접 경험을 했든 뭐 들어서 알고 있든 어찌됐든 그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해요. 약속한 기한에 그 7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날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어디쯤인지 물어보거나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엘이 기거하는 곳에 미리 이제 차를 보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뭐 어떤 문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했었겠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약속한 당사자가 당도하기 전까지는 전령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나 좀 늦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령을 미리 보내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 기껏 힘들게 모아놓았던 백성들은 점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전쟁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도망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때 바로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비록 한 명의 군사가 남지 않더라도 사무엘을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어요? 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실제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기드온도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런 군대를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믿음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가장 최악의 선택, 전쟁터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의 권력과 또 위치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번제를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사울 왕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울에게 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슬프고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참 공교로울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마치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마냥 뭐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번제 드린 것을 마치자마자 올 수 있었던 것일까? 사울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뭐 줌이나 또 구글 미트 같은 것으로 수업하는 중에 유튜브 보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모르게 수업 듣는 척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또 방에서 여러분들 또 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방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또는 선생님이 묻는 것이죠. 유튜브 보고 있냐? 또는 부모님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신기한 것은 분명 들어오실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다가 발각된 상황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처신함에 있어서 가장 잘했다는 가장 좋고 현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뭐 그 순간만 잠깐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됐든 좀 변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볼용하게 본 것이 아닌데 뭐 잘못 클릭하다가 뭐라든지 어떻게 변명을 그 이후에 하더라도 그 변명을 그 이후에 할 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반면일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에게 발각이 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왕의 신분을 떠나서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간청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무엘 바짓가랑이 붙잡고서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대신 내가 이렇게 사죄할 테니까 하나님께 좀 속죄제 또 화목제 그런 제사를 드려줘라 그렇게 요청한다든지 그런 잘못한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이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경우에도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지엄한 아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잘못을 떠넘기면서 또 도망가는 백성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자, 그는 한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했던 아버지의 심부름에 열심히 방방곡곡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난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 스스로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직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을, 누굴 찾는 편인가요? 바라기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만약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거나 또는 사무엘이 왔을 때 자신이 그렇게 번제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울의 왕위는 조금 더 오래 유지되고 또 다음 자녀인 그 요나단에게 그 왕위가 세습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도 조금 뒤에 출현하게 되었겠죠. 하지만 사울의 이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그의 가문은 영원히 빛을 잃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위기의 순간에도 또 평범한 일상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는 것에 힘쓰고 있나요? 혹시라도 어떠한 사람이나 물질 또는 어떤 스펙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세상의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은 모두 뒤로 하고 여러분 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물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복원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정성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10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또 활동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갈 수 없고 모든 자유를 빼앗긴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입시 준비 정말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대로 정말 입시 준비를 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모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동역사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